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세의 특징과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두 가지 관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개인의 종말, 곧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 어떤 결단,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관점의 공통점은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은 미래적 개념이 되지만 또 한편 오늘이 될 수 있다는 현재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시 깨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나의 죄를 미루지도 않을 것이며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세의 징조로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으며 배신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말세의 특징 10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기 사랑인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톰 브라운 교수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변화가 가정 파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이기주의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가정과 자녀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손해를 안 보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요. 손해를 안 보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도 지옥에 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지옥에 오지 말라고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돈 벌어주고 왔는데
왜 지옥에 왔냐? 너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공짜 돈을 많이 벌어줘서 그거 쓰고 돌아다니다가 죄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게 좋은 일에 쓰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지만 꽉 쥐고 있으면 사람을 못 쓰게 만듭니다.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자긍하며 교만하며. 현대인들은 이기주의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이 말세에 있는 인간 속성의 특징입니다. 넷째,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도덕률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거역이 체질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리가 만무합니다. 다섯째, 감사치 아니하며.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고마움이 표현될 때 그 고마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맺고 한에 맺히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인이 죽어갑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며 부인이 남편에게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 금고에서 몰래 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으로 당신 친구와 바람 폈어. 그리고 당신이 탈세했다고 세무서에 고발한 것도 사실 내가 한 짓이야. 이 모든 것 용서해 주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조금도 미안할 거 없소. 당신에게 독을 먹인 것이 나 자신이니까. 웃긴 이야기지만 원한을 풀지 않고 사는 거, 그 한을 풀지 않고 사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서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일곱째,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어 비난하는 것이 모함입니다. 특히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며 육체적 쾌락, 본능을 쫓아 살아갑니다.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절제 없이 살아갑니다. 또한 사나우며 맹수같이 공격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일본 영화를 보면 잔인해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도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둔화되어 갑니다. 이제 평범한 것에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범죄도 상당히 잔인합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악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모함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자꾸 포장합니다. 죄를 소수 인권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존엄성, 휴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 누가 회개합니까? 이 뒤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덟째, 배신하며 조급하며. 마지막 때에 불신의 풍조가 만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하고 친구마저도 버리고 은혜마저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의가 없습니다. 또한 조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얻으려는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도 정당해야 하고 과정도 진실해야 하고 결과도 올바라야 합니다. 아홉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의 방법이 너무나도 동물적이고 잔인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동물과 수간이 합법화가 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한 해 미국에서 펜타닐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쾌락이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는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10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순결한 척 합니다. 속은 세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건은 외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도 아닙니다. 경건은 곧 능력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이기느냐, 나 자신을 이기느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경건의 척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세의 징조와 특징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처신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1절에서 너희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특징을 알아야 올바르게 분별하여 말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리 안다 하면 설사 대비책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가짐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5절에서 이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과 현상을 통해 그런 삶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경계하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징조가 분명히 보이는 시대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